우리는 지금 팔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8가지 복을 쭉 말씀하신 그것을 올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에게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자 그러면 뭔가 좀 부드러운 것 같고 좀 힘이 어떻게 보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세상 말로 하면 좀 매가리가 없어 보이는, 뭔가를 해도 좀 진취적으로 막 나가서 할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유라는 말은 이게 언뜻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사랑이 많은 또 푸근한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도 우리가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요, 보통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항상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지배하는 모든 그런 힘은 좀 무엇보다도 좀 남성답고 진취적이고 강인함에서 모든 것을 일궈 나간다라고 우리는 보통 많이 생각을 하지요. 또 세상 자체가 양육강식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그 논리에 맞지 않는, 우리는 좀 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온유하게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본다면 뭔가 한 걸음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우리가 돌이켜볼 수가 있다. 이렇게 돌이켜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분명히 받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칙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십자가 안에서 본다면 이 논리는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진취적으로 달려나가야 된다. 나가서 전투적으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투적으로 전해야 된다.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제거하면서까지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뭔가 좀 강인하고 힘이 있고 우리가 정말 말을 타고 막 나가는 군사처럼 생각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모든 것을 받아주고 사랑으로 감싸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세상을 정복하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덮어서 가고 끌고 가는 사람은 강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그 강한 자들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역사를 읽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였다는 것은 우리는 문헌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국 역사를 통해서도 봐도 우리가 정말 조선시대, 왕정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놓고 봐도 그들이 성군, 폭군들은 얼마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강하고 힘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군이라는 그 왕들은 지금도 우리가 그 롤 모델을 삼고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은 힘이 셉니다. 그렇죠? 여자들보다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이 있고 여자들을 휘어잡으려고 해요, 막. 그런데요, 여자들이 휘어잡혀요? 여자들이 남자를 휘어잡고 가지요. 이 남자들이 세상을 막 쥐락펴락하면서 힘있게 막 나가고 전쟁에 나가도 막 남자들이 나가서 전투를 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역시 부드러운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냔 말이죠. 분명히 힘으로 따지면 남자들이 더 힘이 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에 아내들을 얼마나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오늘 이 온유함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함이라고 말을 했을까? 왜 온유함을 갖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온유함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이 무조건 무슨 뭐 참고 뭐 그거를 견뎌내고 또 부드럽고 이런 것이 온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새겨보자라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제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온유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무슨 말일까? 세상에서 온유라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말 뜻인데 과연 그것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온유하다는 것 첫 번째는요, 시편 37편 1절로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무언가 손해보고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약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우려하는 자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맡기고 나갈 때에 바로 그분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니까 주님 이제 책임져 주세요 하고 우리는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내 마음대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실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온유한 자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실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실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9절에 보면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삶이 어찌 온유할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 분명히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믿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열정이 아닌 주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줄로 믿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바로 온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온유한 자는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는요, 또 1절로 10절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힘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살고 있던 그곳에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살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내 식솔들을 데리고 그 부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내가 부리면서 종도를 부리면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볼 때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 듣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무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땅,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가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받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순종으로 받기만 하면 어떠한 약속을 해주세요. 어떠한 약속을 해주시냐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서 너를 통해서 큰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고 너희 자손이 막 그냥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모래의 백사장이 그 많은 모래들처럼 많아지고 그냥 굉장히 멋져질 것이다. 그러니 떠나라. 저 같으면 잘 못 따를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제 목사님이 선교를 떠난다면 내가 모든 걸 다 지원하겠습니다. 그 땅 전체를 다 사주겠습니다. 그러면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현실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나에게 약속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겼기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식소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까지 데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 동안에 또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몰라요. 심지어 아내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까지 팔아버리는 정도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도 환난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약속에 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나를 살리는 거니까, 우리의 삶을 살리는 거니까,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은 내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불길이 불 가운데 들어가든지 물 가운데 들어가든지 하나님께서 살릴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설령 살리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들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이프를 데리고 모든 식소를 데리고 조카까지도 끌고 가면서 그 길들이 험악하고 힘든 길들을 갈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쩌면 우리 같으면 그런 험악한 일,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딱 있다면 내가 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 내가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나? 그러면서 모든 것을 돌려서 고향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끝까지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방랑의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행복을 다 빼앗긴 것처럼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사람, 마침내는 승리의 길로 그 길로 우리를 이 길을 돌릴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그래서 순종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나를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분히 우리 예수를 만나고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떤 은사도 체험하고 막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내 고집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은 뭐 해달라고요? 뒤처리 해달라는 거예요. 뒤처리. 일은 내가 저질러 놓고. 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뒤처리 해달라고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신 길, 원하셨던 길, 그 길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얼마만큼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믿느냐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요, 용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온화함과 정말 믿음 안에서 온유가 들어온 사람들은 용서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러나서 뭔가 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저 한쪽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피해서, 그들을 피해서 내 마음으로 삭히면서 그냥 분노만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온유로 나타나니까 그 온유가 점점점 넓혀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맞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우리는 감춰줘야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영광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성화돼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넓혀가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때에 사람들이 욕을 해요? 아니면 잘했다 칭찬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스메이커들이 사랑이 많아서 그들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냥 행복하고 같이 하면요,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예. 그것이 누가 영광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영광받는 거지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받게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온유는 그렇게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요, 인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십자가로 정말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주님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인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 예수님이죠, 뭐. 예수님. 인내의 대표, 우리의 대표자는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것은 그림자잖아요. 그분이 정말 진짜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세상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달고 그 열매는,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듣지 않습니까? 열매가 달아지면요, 인내에 쓴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단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on time, right on time이 돼야지 우리가 단 열매를 따서 먹을 수가 있어요. 조금 일찍 먹으면 어때요? 떫어요. 못 먹어요. 쉬어요. 예. 너무 이 폭삭 익어버리면 어때요? 맛이 없어요. 분명하게 맛있는 열매를 먹으려면 바로 그 적절한 그 시간에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내는 참고 견디는 시간은 어렵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미국 생활을 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생활에 때로는 10년, 20년, 30년, 40년씩 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아파하며 지내오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0년을 살면 정신과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해봐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LA에
보니까 그래도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 죽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말을 너무너무 어디 가도 다 한국말을 하니까. 근데 여기만 떠나면 어때요? 한국말 통해요? 한마디도 통하지 않아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살 때에 문 밖에만 나가면 한국말을 알아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덕분에 우리 애들이 고생했어요. 어디 가면 엄마 아버지가 데리고 다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아, 배웠던 영어가 왜 안 되냐고요. 나 참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많은 시간을 영어를 했는데 어떻게 하이 그러면 이 하이 소리가 안 나와 처음에. 아유. 제가 처음에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체인지해달라고 그러니까 은행 그 텔러가 뭐라 그러냐면 sure. 이 말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써먹지 이 말을. 그 sure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이렇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말이.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이 그렇게 난 저 말을 한번 꼭 써보고 싶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어가 느는 게 아니라요. 영어가 점점 퇴보하더라고요. 제2 외국어는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LA 내려온 지 2년 반 됐습니다. 영어 못합니다, 요새. 다 잊어버렸어요. 하도 안 쓰니까. 그래서 요새 맥도날드 가면 신납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도 영어로 시켜야 되니까. 사람이 그래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딱 터져야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죠. 그 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안 되나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가면 안 되나요? 그걸 잊어버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시간은요, 인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쓴 시간이라는 거예요. 단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달콤함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는요? 우리는 천국에서 찾는 거예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 그곳에서 달콤함, 기쁨, 소망이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수고와 슬픔뿐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야곱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 십자가의 소망을 이루게 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참 온유가 없어요. 이 참 온유를 누구한테 배우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온유는 주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오셨느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함이 어디까지 내려왔다고요? 인간의 모습,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철저하게 낮추셔서 마치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줘요. 거기까지 철저하게 낮추셨다는 그 온유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온유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맛보신 바로 그 주님이 참으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온유하심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온유 자체가 약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 속에는 강직함도 있고요, 무서움도 있습니다. 중국의 노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없지만 또 한편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은 꼭 필요한 거죠. 물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근데 여러분 바닷가에서 파도 칠 때라고 보십시오. 두려워서 가까이 못 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쓰나미를 기억하시나요? 물 한 번 쓱 지나간 것 같은데 주변을 초토화시키고 지나가요. 뭐 나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온유는 부드러움 속에
강함과 무서움과 강직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손해봐라 그 얘기가 온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손해봐야 된다. 그 뜻을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아는 것도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뭐냐? 첫 번째, 현재의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넓은 땅을 차지해서 땅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앉는 곳마다 선 곳마다 정말 그 땅이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덕을 지닌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온유함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디 가도 환영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환영받으니까 그 지경이 자꾸 넓혀지는 거예요. 환영받은 거예요. 땅이 많아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온유자가 받는 복은 천국의 엄청난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영광도 있지만 천국에서도 상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만난 것으로 끝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을까? 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칭찬을 받을까를 고민할 때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천국에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유함으로 주님께 받을 복은 이 땅의 기름진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는요,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온유는 주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허락받은 이 놀라우신 크신 온유가 저희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겨져서 그 온유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행복을 맛보며 또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기쁨을 맛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상급,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기업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자에게요? 온유한 자에게. 그 자에게 온유한 자라는 바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크신 은혜를, 말씀을, 축복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이 저에게 허락된 줄로 믿고 오늘 또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또 그 순종 안에서 인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배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